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원문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야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 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에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에마스 아포트 보네루 오티소 에스틴 에파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결코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고 계신다고 우리 금요일 날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우리는 이것을 첼렘, 데무트라고 말합니다. 데무트, 첼렘과 데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데이오스테, 데이오테스, 신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양을 데무트라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 외부적인 외적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영광과 감사가 짝꿍처럼 항상 같이 하듯이 신성과 능력도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신성만 따로 능력만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성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신성이라는 것은 곧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라고 하고 능력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있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악에 속한 선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으로 쌓아가느냐는 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말씀 혹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한다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가, 무엇을 쌓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있을까요? 악한 것이 아닌 선으로 채워져서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18절은 이 로마서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18절에 대한 이유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불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톤텐 알레테야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톤텐 알레테야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다. 진리, 곧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고 붙잡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쌓여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요. 그런데 엔 아디키아, 불의 안에서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긴 하는데 엔 아디키아, 진리,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다른 상태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속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겉은 불의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있지만 육신과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커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보시면 그레고레이테 카이 프로슈케스테 죄송합니다. 프로케스테입니다. 스가 아니라 대.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깨어있고 기도해라. 프로슈케스테 기도해라. 히나. 왜냐면 메 에이델데테 에이셀데테 들어가지 않도록 에이스 페이라스몬 시험을 향하여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맨 푸뉴마 그러나 그 영이 풀어주면 지향하고 있다. 영은 지향하고 있는데 헤데사르스 그리고 그 육체는 아스테네스 무능하다. 영은 지향하는데 육체는 무능하다. 이 말씀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상태죠. 영은 영의 지향성이 있고 육은 또 육의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영의 지향성을 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은 지향성이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영의 지향성,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하시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네, 이것이 바로 영의 지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지만 육체는 영의 지향성의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대립을 하는 것이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지향성, 육의 지향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육체를 절제해서 영의 지향성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가느냐.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왜 연약하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육신의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율법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율법의 요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느냐?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뭐 그게 사랑일까?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표현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그림자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보통 형용사로 사용되는데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입니다. 즉 존재이죠.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겉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서 구제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손 잡아주는 거, 물론 잘못됐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그림자적인 아니면 그런 흉내, 그런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존재가 됐다는 것은 바로 생각, 내 속의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는 바로 사랑이고 그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경향성을 따라가게 되면 사랑이란 존재가 되어지죠. 영의 경향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랑이란 존재가 되어지지만 육신의 생각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가 바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같이 두 주인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에서는 육신의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럴 때는 육신의 요구를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23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보아스 콘테스 빛나고 있습니다. 보아스 콘테스 에이나이 네, 빛나고 있습니다. 서퍼이 뭐가 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잘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에모란데산 미련하게 됐다. 그들이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혜 있다고 주장하나 미련하게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왜 미련하냐? 왜 미련하게 되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형상을 바꿔버렸죠. 속성을 바꿔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주장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이 엘락산 바꿔버렸습니다. 엘락산 텐 독산 투 아프달트 데우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바꿔버렸다. 뭘로 바꿨냐? 엔 호모이오마티 에이코노스 푸달트 안드로포 사람의 썩어질 형상의 우상 안에서 가이 페테이논, 가이 테트라포돈, 가이 헬페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버렸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첼렘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바꿨습니다. 바로 사람의 썩어질 형상의 우상 안에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될 존재가 우상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엘락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바꿔버린 것이죠. 변경했습니다. 엘락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짐승의 속성과 능력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창조가 되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짐승의 속성과 짐승의 능력으로 창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En homoimat eikonos abudarto andropou, 사람의 썩어질 모양, 속성과 모양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속성과 모양 안에서 사람의 썩어질 속성과 모양 안에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 재창조,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창조되는 걸 말합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창조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더 나아가서 다스려야 할 대상들이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짐승들은 다스려야 할 대상들인데 이들의 속성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가? 아니면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로 창조되어졌는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에코이너스는 속성, 본성, 속성이 말하고 있고 호모이마티는 외형입니다. 즉 사람의 속성이 외부로 나타난다. 에코이너스 그리고 호모이마티. 사람은 땅의 속성,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을 위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바꾸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 7절 말씀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을 위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 육신을 위한 것이다. 육신을 위한 것이란 말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 또 요한복음 1장 2장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육신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것만 생각하고 일하는 존재. 생각하고 일하는 존재가 바로 육신의 사람, 육신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지 못하고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속성으로 재창조되어져 버린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원초적인 본능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본능,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안에 있다. 우리 표현으로 우상 안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가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디오카이 파레도켄 넘겨주셨다. 하나님 넘겨주셨다. 아우투스 호 데오스 하나님이 저희를 넘겨주셨습니다. 넘겨버렸답니다. 여기서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를 원어적으로 보면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넘겨주셨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엔타이스 그들은 에피디마이아스 욕망들 그 욕망들 안에 톤 칼비온 아우톤 그들의 마음의 욕망들 안에 에이스 아카다시안 더러움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욕망들 안에 넘겨주셨습니다. to 아티마제스타이 부끄러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타소마타 아우톤 그들의 몸인데 어떤 몸이냐? 소마타 몸입니다. 사르크스 몸이 아니라 소마타 몸이라고 하십니다. 엔 에어토이스 그들 스스로 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몸을 부끄러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러움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욕망들 안에서 그들 스스로에게 그들의 몸을 부끄러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움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욕망들 안으로 넣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파라디도미에서 유래했습니다. 포기하다, 맡겨 보내버리다, 또는 던지다, 넘겨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아카달시안 더러움을 향하여 가는 그들 더러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도지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런데 이 더럽게 하셨던 것을 하도록 놔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엔 호모이오마티 에이코노스 즉 형상의 우상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초적인 본능에 의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파라독해 하셨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셔버렸을까? 왜 더러운 일을 계속 하도록 놔두실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척하고 있고 목사가 되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묵인하신 것입니다. 허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만 묵인은 좋은 말로 눈 감아 주신 것이지만 실상은 넘겨버리다 혹은 보내버리다는 의미로 방관의 의미입니다. 네 알아서 해라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네 알아서 해라. 네가 하고 싶은데 해라. 즉 하고자 한 대로 하라는 것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책망을 하시든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방관을 하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왜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실까? 그것은 우리 육신이 그걸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쫓아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도록 그냥 방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피디미아이스 나왔습니다. 동경, 욕망, 욕정, 갈망. 네, 에피디미오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도 아담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주라는 것이 물론 질병도 될 수 있고 사고도 될 수 있고 망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누가 아픈 것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저주, 진짜 무서운 저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똑같은 지위, 그 지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성보다도 앞선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고 또 본능을 억제하여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이 이성과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들, 본능이 이성과 하나가 되어서 본능이 요구하는 것과 이성의 생각이 딱 만나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본능과 이성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성이 좀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능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거죠. 본능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동물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가장 근본이 되는 혹은 기초가 되는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능으로만 채워져 있고 본능이 강하면 짐승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이 본능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면 하나님의 속성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 결과가 그들의 영적 몸을 부끄럽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아티마제스타이 부끄러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다 소마타 아우톤 그들의 몸을 부끄러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소마타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라스 몸이 아니라 소마타 몸입니다. 소마타는 구원받은 그런 몸이죠. 먼저 아티마제스에 유래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대하다, 약하게 대하다, 경멸하다, 명예를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 아티모스 부정불변사 알파와 5.092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다, 경멸받다, 불명예다. 5.092번은 대가, 지불된 돈, 그러니까 지불된 것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티노,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티모스라는 것은 값을 치르지 않았다. 아니 값을 치렀는데 이것을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죠. 소마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죠.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했는데 이것을 뒤집어 버린 것이
아티마제스타이 부끄러움이 되게 하신 것, 경멸해버리는 것, 이런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취소돼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그 몸이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바로 육신을 위해서 본능적으로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혹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을 취소시켜 버리겠다, 구원이 취소된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되어 버렸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근데 타락한 자들이 있죠. 하늘에 한번 빛을 받았고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알고 있는데도 타락한 자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워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생각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원래 내 속에 있던 것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 안에 본능이라는 그 부분,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과연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든지 티끌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아담은 원래가 아파르 민 하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로부터 그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곧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르로 갔다가 니스마트 하임이 빠져나가고 아파르로 갔다가 아다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 19절 말씀 보면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호흡하고 있다가 아다마로 가든가 아니면 아파르로 가든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르로 가버렸다는 것은 식물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진 것이고, 아파르로 갔다는 것은 아다마로 다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다마로 갈 것인지 아파르로 갈 것인지, 물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다마로 갈 수도 있고 아파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파르로 가면 두 번 죽습니다. 아파르 자체가 됐다는 것 자체가 호흡이 끊어져서 먼지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먼지가 되어서 흙으로 가버리는 두 번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아다마로 가버렸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두 번 죽을 것인가, 한 번 죽을 것인가. 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육체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첫째는 부모로부터 한 번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혹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을 얻어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을 태어난 사람이 있고, 부모로부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부모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한 번씩 태어나는 것이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신만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두 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의 죽음 한 번만 죽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을 것인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만 죽을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나기, 창조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으로 한 번만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 태어났다. 내가 두 번 태어났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이걸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로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신 것은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두 번째 태어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다. 그럼 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씨가 뿌려진 상태가 바로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씨가 뿌려져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안 되느냐, 왜 못하고 있느냐, 육신이 불의가 이 진리를 꽉 막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본능이 너무 강해서 아예 진리가 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짐승같이 창조되어져 버렸습니다. 짐승으로 창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라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